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막 씩씩하고 막 힘이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윤혜란 집사님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훨씬 잘한 것 같아요. 윤 집사님 성가대원 안고부터 더 잘한다고 제가 칭찬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난제 설교가 아닙니다. 난제 설교가 아니고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어제 저녁에부터 화목 이렇게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먼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 내가 작정한 사람 인도해 주시라고. 그리고 화목 혹은 금요 그런 기도에 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영적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연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 창조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중생함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롭게 돼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중생은 누구의 걸작품이에요?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말 그대로 중생교리인데, 여러분 중생이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저주받았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육신은 죽습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저주받은 영혼, 그래서 불못에 들어갈 영혼, 이와 같은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중생을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혹은 신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노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금 태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금 태어난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 태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역합니다마는 그래도 거듭남, 중생 사역은 위격 중에서 주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사역,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중생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물은 씻음의 도구거든요. 정화시키는 도구. 불도 죄를 갖다가 태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중언법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물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재씻음, 정화를 강조하는 일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생이 일어나는 곳은 그러므로 어디냐면 사람의 영혼의 영혼, 부패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중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생이란 일종의 이런 겁니다. 우리 영혼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 이런 설명을 종종 해요. 우리 영혼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새로 심는 것이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성령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심는 것, 이걸 일컬어 중생이다. 그리고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성령의 씨앗 심기가 먼저고 이때 보통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믿음도 같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도 같이 준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싹이 나고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자라서 꽃도 피고 마지막에는 열매도 맺고 이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선행이 아니다고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맨 처음에 중생함을 받았다 이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건 잘 몰라요, 여러분요. 잘 모릅니다. 씨앗을 심는 초기 단계에는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아주 아는 사람이 있을지. 왜냐,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예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하죠.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예 전부 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어렵겠지요. 그러나 씨앗을 심는 초기 단계는 대다수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고 1년 2년 지나도 중생함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몰라요. 그럼 왜 교회 다녀요? 그냥 좋아서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씨앗을 심는 초기 단계를 넘어서 회심의 단계에 접어든 다음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컬어 구원의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확신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공부할 때 그래서 예정 교리는 논쟁 교리가 아니라 감사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대화를 할 때 누구는 예정되고 누구는 유기됐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싸워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그 불공평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정 교리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도 내가 초기 단계부터 예정이 되었다, 중생함을 받았다, 이걸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연수, 신앙의 연수, 교회 다니는 연수가 조금 지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기 시작하고 구원의 확신 단계에 와서 뒤돌아보면서 아하, 나 같은 사람이 예정받은 사람이구나,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비로소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예정되고 누구는 유기되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은 이걸 놓고 논쟁해 본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 받음의 증거는 대부분이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믿어져요. 물론 예수 믿고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 단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좀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가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멘한 사람 무엇 받은 증거예요? 중생 받은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죄가 싫어져요. 죄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성령은 죄 짓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막 슬퍼합니다. 근심하셔요. 눈물을 흘려요. 성령께서. 죄가 싫어지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나타나요. 아멘. 은혜롭다. 아니야.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게도 되고 후회도 하고 감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산상교훈의 말씀을 지켜야겠다.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 중생받음의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 명령에 대한 반응. 그래, 나도 선교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전체 출석주일에 참석해야지.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반응을 보여.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전체 출석주일에 대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긍정은 뭐냐? 할 수 있다 그거고, 부정이면 또 하냐? 아이고 힘들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할렐루야. 예. 그런데 부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긍정으로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은 본래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부터 14절 저기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나 있었다. 난 유대교인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유대교에 열심이었냐면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어요?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난 체하는 겁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좀 잘난 체하는데 그들과 비교해서 난 손색이 없고 너보다 더한 유대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바울은 8일 만에 난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은 난 선민주의자라는 거예요. 난 선민주의자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6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아니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흠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면은. 근데 바울이 얼마나 열심당원이었느냐면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앞장섰느냐?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고 핍박했고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이냐면 독일 한번 볼까요? 유대인을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누구를 잡아냈어요? 유대인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가스실에 다 들어갔다고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했다니까요. 바울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종교적 극우주자입니다. 열심당원 중에 열심당원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일컬어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유대계 신앙의 골수분자다, 이런 말이에요. 골수분자가 뭔 말인지 아시죠? 골수분자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공부를 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걸 믿음 혹은 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에는 기본적으로 3요소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요, 사전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신앙의 3요소의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믿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요. 이게 선교입니다.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자, 신앙의 3요소 정리합니다. 누가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절대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요. 절대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3요소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잘 보세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렇게 말을 안 하네, 성가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늘 난 틀리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고, 그들이 나가는 예배당을 이단의 공동체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최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 정도. 여러분, 이게 종교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요. 조금 전에 제가 히틀러 이야기를 했는데, 독일 히틀러 시대 때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자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의 극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섭게 죽입니다.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바로 민족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자이고 공산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자들. 그래서 극우와 극좌는 똑같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잡아 죽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버리라고 하면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버릴 것 같은데. 안 버리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사상과 신념을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사상이란 뭐냐면은,
사상,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절대적인 세계관이에요. 제가 보충 설명을 합니다. 조금 어렵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뭐라고요? 사상은 절대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념은 뭐냐? 비슷한 말이에요. 사상과 신념. 그런데 신념이라는 건 뭐냐? 내가 굳게 믿는 것, 무엇이 있어요? 내가 굳게 믿는 것. 여러분 각자가 굳게 믿는 게 있잖아요.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사상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걸 진리로 생각해요. 아주 굳게 믿어요. 이런 면에서요, 사상과 신념과 신앙은 비슷합니다. 사상, 신념, 신앙은 뭐라고요? 똑같다는 말은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그 공부예요. 서초동 갈 필요도 없고요. 강화문 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뭐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그 설교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앙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제가 근본을 지금 설교하는 중입니다. 잘 들으세요. 김기선 목사의 세계관은요, 이런 세계관이요, 기독교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에, 뭐에 근거했다고요? 성경 말씀 66권에 근거한 세계관이 저한테 있다는 거죠. 그 세계관은 천지창조를 저는 믿어요. 인간의 타락과 원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신학을 믿어요.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저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어요. 성경의 무엇을 절대 믿습니다. 저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어요. 이러한 것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 전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디킨슨 박사 같은 사람은 절대적인 진화론주의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진화론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진화했다는 거예요. 사람도 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세계관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의 학설을 믿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유물사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칼 막스, 엥겔스 같은 사람, 스탈린 같은 사람, 레닌 같은 사람, 모택동 같은 사람.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심지어는 사람의 정신도 뭐다? 물질이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거부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유물사관,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투쟁 논리예요.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예요. 여러분, 사상과 신념, 신앙의 변화가 어렵다는 예화를 또 들겠습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제가 말하는 의도를 다 알아들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도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걸 전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믿어요. 저는 안 해요. 여러분, 김기선 목사는 예수님 신앙을 가진 목사예요. 이게 제 신앙이고 사상이고 제 신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김기선 목사야, 당신의 신앙과 신념은 틀렸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버리죠.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없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신념과 신앙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버릴까요? 여러분 안 버릴까요? 약속했어요? 나중에 버린 사람 나오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유대교인이라고 그랬죠.
유대교에 대한 신앙과 신념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바울인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와서 바울 선생, 당신이 믿는 유대교는 엉터리야. 그러니까 기독교로 오세요. 올까요? 절대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 누가 그런 말을, 야, 이 미친놈아, 그래요. 너도 잡아가.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사상과 신념, 신앙은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건강전도사인 이상구 박사 알아요, 몰라요? 어른들은 압니다. 젊은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처음에 무슨 종교였어요? 안식교였어요. 안식교. 구약율법에 근거한 건강전도사였어요. 이 사람은요. 텔레비전에서요 인기 최고였습니다. 고기 먹어라, 먹지 말라. 이 사람이 먹지 말라. 맨날 뭐만 먹어라? 그린필드. 뭐만 먹으라고요? 야채만 먹어라. 그래서 야채만 먹은 사람이 있거든요. 단백질도 안 먹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이상구 박사님, 당신의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로 오세요. 그럼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분이 그래요. 에이, 당신 몰라. 당신도 안식교로 와. 그럴 거라고. 최근에 여러분 자주 듣는 용어가 있죠. 그게 이제 언론에서 뭐 좌파, 우파, 중도파 이런 용어 자꾸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어른들이요. 젊은 사람은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잘 못 들었거든. 좌파라고 하는 말은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좀 거칩니다. 사상이, 신념이. 그래서 보통 급진적 사회주의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우파라고 하는 말은 주로 보수주의예요.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극우파가 있어요. 극좌파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극우파는 극단적 민족주의자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 일본의 아베 같은 사람. 아베 알아요? 몰라요? 얼굴이 이뻐요? 좀 안 이뻐요? 저도 안 보고 싶어요. 일본의 아베 같은 사람은요, 우파가 아닙니다. 극우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나 우파나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상과 신념이 틀렸으니 버리고 오세요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 옵니다. 잘 안 버려요. 신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사상과 신념과 신앙은 어떻게 하다? 무엇하다? 비슷하다. 벌써 잃어버리셨네. 네. 여러분, 좌파, 우파의 사상과 신념은요, 마치 신앙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전체 출석주의를 앞두고 왜 무슨 이런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 신념이 구축된 사람은 신념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자기 신념이 구축된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시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의 실력을 믿습니다. 우파, 좌파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나왔냐?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국민의회가 프랑스 내에서 막 활발하게 움직여졌어요. 그때 이 용어가 만들어져요. 이 용어가 프랑스 혁명 직전에 국민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때 프랑스는 어떤 세상이냐? 계몽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성을 절대시하는 세상. 이성이 곧 신이야. 이성이 곧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성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싸움이 굉장히 벌어졌어요. 프랑스에서요. 여러분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럽의 세 나라, 프랑스, 독일, 영국을 이렇게 비유해요.
영국하고 일본 사람하고 성품이 비슷합니다. 둘 다 무슨 나라 사람들이에요? 섬나라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기질이 똑같아요. 유럽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큰 나라일까요? 프랑스예요. 이미 답 가르쳐 준 거예요. 몰라도 프랑스 하면 맞는다니까 여러분요. 이 대국 기질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왕이다라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프랑스가 농산물을 수출을 안 하면 유럽이 먹고 사는데 어려워요. 그만큼 농산물이 많이 나오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독일입니다. 자, 보세요. 일본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다? 영국. 중국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다? 프랑스. 독일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다? 산업 기반이나 머리 굴리는 거나 기술 좋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보통 비슷해요. 우리나라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성을 절대시하면서 사상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없어. 이성. 7일 만에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거 없애자. 열흘 만에 열흘을 한 주일로 하자. 그냥 다 뜯어 고쳐요, 그냥요. 성경적인 것은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싫다는 거예요. 아, 이 프랑스 사람들이요, 굉장히 거칩니다. 자, 이때 국민의회는 두 파가 열심히 싸웠어요. 첫 번째가 따를까요? 왕당파. 왕당파는 보수파였어요. 왕당파는 보수파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당파, 보수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특징이 뭐냐면 회사를 민영화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가 회사를 공유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민영화. 당신이 하라. 당신이 하라. 그 다음에 자유경쟁을 통해서 성장시키자. 자유경쟁. 경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남는 건 남고 도태하는 건 도태하고 이 자유경쟁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자.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국가의 중앙정부를 조그맣게 만들어.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가급적이면 내각제를 합니다. 이럴수록. 대통령제나 왕정제도를 안 합니다. 기업의 간섭을 최소화하자. 사사건건 기업에 가서 돈 내나 뭐 내나 기업 활동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분들 우리 교인들 또 전부 다 그냥 뭐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보수 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유와 자본주의의 최대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최고 약점이 뭐냐? 빈부 차이가 갈수록 심해져요. 빈부 차이가. 지주들이 나옵니다. 지주. 그러니까 소수만 부자가 되고 다수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 성경에는 만몬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무슨 숭배를 무참하게 하나님이 책망합니까? 바알 숭배. 바알 숭배는 돈 숭배고 풍요 숭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알 숭배는요. 자본주의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에도 좋은 점이 많지만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쪽에는 왕당파, 보수파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뭐가 있었냐? 공화파가 있어요. 공화파, 혁신파예요, 혁신파. 공화파, 혁신파. 요즘 말로 하면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급진적 사회주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리는 깡패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는 그럴싸합니다. 첫 번째, 서로가 잘 살도록 평등하게 분배하자. 평등하게 분배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힘이 많아야 돼. 국가가 힘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야지 빼앗아다가 세금으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반강제로 어떻게 해요?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 정의가 강제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모든 권력이 다 누구한테 가 있어요? 중앙에 가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등과 분배처럼 멋진 이론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고 좋은 이론이에요, 여러분요. 유토피아 이론입니다. 천국의 이론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 막스가, 엥겔스가, 레닌이, 스탈린이 이런 것 주장했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문제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에 뭐가 있다고요? 죄. 여러분, 죄 많은 인간들이 공평한 분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많은 인간들은 공평한 분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쉬운 이야기로 종종 이야기합니다. 빵을 여기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10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10명의 교인들에게 똑같이 그람수까지 재가지고 나눴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이렇게 옆에 볼까요? 옆에 보니까 누구 게 커 보여요? 자기 게 커 보여요? 옆에 사람 게 커 보여요? 사실은 저울로 정확하게 쟀어.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분배를 해도, 공정한 분배를 해도 사람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아, 목사님, 저는 믿는데요. 아니요, 그건 빵이니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 금 갖다 놓고 나누면 다시 재자고 그래.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공평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래서 힘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가로 가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그래서 모든 자본을 국유화하는 거예요. 국가 거예요. 개인 건 없어. 국가가 다 장악합니다. 그런데 8시간 일해도 똑같고 열심히 일해도 똑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일해요, 안 해요? 게으름, 죄성 때문에 국가는 드디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 이론은요, 결국 성경은요,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주의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전 경주 김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경주 김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다 무슨 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프랑스 의회는요, 우파와 좌파가 만나면 싸워.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국회도 조금 싸우는 거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양반들이라니까 막 붙잡고 막 싸우고 난리야. 그래서 의회 의장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우파는 오른쪽에 앉아라, 이쪽에 쫙 앉는 거예요. 좌파는 어디 앉아라? 왼쪽에 앉아라. 그래도 가서 싸우네,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중도파는 어디에 앉아라? 가운데에 앉아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뛰어오면 막아. 이쪽에서 뛰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막아. 중도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야. 사상이 우파 사상도 있고 좌파 사상도 있고, 이걸 중도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는요, 자리에. 보통 날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어디서 나면 프랑스 의회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해졌죠? 아는 체 한다고 설명하면 다 까먹어. 또 그런갑다고 지나가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파든 좌파든 환상적 이론인데, 이 철학적 이론을 사람들이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이 이론을 못 따라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무슨 성이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에요, 낭패당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게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인간의 죄성이 무섭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그 이론을 실현시킬 인간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사람들의 사상과 신념은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자리가 딱 한 자리가 있어요. 사상과 신념은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자리가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이중 계명을 명령했어요. 이중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 이웃을 사랑. 이 사랑을요 꼭 강조를 해요. 이중 계명이야. 그래서 이 이중 계명, 순수한 사랑 안에서 교인들을 묶어나가는 거예요. 묶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기독교의 사상, 신념, 신앙은 뭐냐면 십자가. 아멘? 이중 계명의 실현이에요. 십계명을 실현하고 산상교훈을 실현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지로 실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성령과 십자가로.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십계명 실현할 수 있어요? 산상교훈 실현할 수 있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반드시 어디에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이중계명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념과 신앙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 전체 출석주의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어려워요. 절간에 다닌 사람을 예배당에 데려온다? 어려워요? 쉬워요? 불신자를 예배당에 데려온다? 어려워요? 쉬워요? 이 문화 장벽이요, 무지무진장하게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 진리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성령은 사람의 근본을 새창조합니다. 성령만이 그 사람의 사상을 바꾸고, 성령만이 그 사람의 신념을 바꾸고, 성령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새창조해요.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잡아다가요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요 거짓말로는 바꿀지 모르지만 중심은 안 바뀐다니까. 그런데 감옥에 데려갈 필요 없어요. 누가 역사하면 변화돼요? 성령이 역사. 새 창조가 돼야 돼요. 새 창조.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누구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과 성령의 역사로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와 율법의 사상과 신념과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은 바울의 의지예요? 바울의 노력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이상구 박사님이요 35년간의 안식교를 버렸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발로 걸어왔어. 자기가 너무 몰랐다는 거야. 율법적 안식교의 근거에서 먹거리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이 자기 눈에 쫙 보이더라는 거야. 아, 안식교 이거 잘못됐구나. 내 발로 걸어가자. 그래서 기독교가 왔어요. 옛날에는요 삐쩍 말랐어요. 채소만 먹으니까. 근데 지금 기름기가 쫙쫙 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었대 자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대. 여러분, 안식교의 이상구 박사가 35년 믿었던 율법과 안식교 교리를 버리고 기독교 복음으로 돌아온 게
이상구의 노력일까요? 성령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창조. 여러분, 군대에서 군승을 했어요. 이정훈 교수, 울산대 법대 교수입니다. 스님이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분의 경력이 뭐냐면 기독교 때려잡는 도사.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지금 어디 계냐? 우리 조하론 목사가 부산 부정교회 교인이에요. 왜 그 교회로 갔느냐? 부정교회 박성규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을 때 자기는 군승으로 있을 때, 박 목사님은 목사고 자기는 스님이고, 그런데 그 스님이 예수를 딱 믿었어.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군목인 박성규 목사님이 그렇게 멋졌대. 그래서 어느 교회 찾아갔어요? 부정교회 찾아갔다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성령이 자기를 새 창조시켰다는 거예요. 전체 출석주의를 하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열심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바른 신앙만 있으면 더 좋아요.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한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한다. 회심케 하는 기적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 오면 11년째 와요. 11번째 왔다니까. 근데 아직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이야기였어요. 새 창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상과 신념과 신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요. 오직 누구만이 바꾼다고요? 성령만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성령님 감동시켜 주세요. 간청하세요. 한 달간 기도하세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새 창조시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출석주일은 새로운 피조물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지적인 가지고 사상과 신념과 신앙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정훈 스님도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오지 왜 부산까지 갔는지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니까요, 여러분요. 성령이 바꾼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 한 명씩 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시작. 예배당에만 오면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가 작정한 사람 성령 안에서 새 창조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바울을 새 창조시킨 하나님, 이상구 박사를 새 창조시키신 하나님, 이정훈 교수 스님을 새 창조시키신 하나님. 이제 큰일 났어. 옆에 있는 주지 스님들이 다 우리 교회일 것 같은데, 이게 뭐 큰일 날 것도 없지. 오면 좋지 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주일날 하고 싶었어요. 전체 출석주일 앞두고. 근데 제가 기도를 무진장하게 오래 했어요.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 이 설교하면 오해할까요, 안 할까요? 오해할 것 같아서 수요일날 온 사람은 오해 안 하겠다. 이걸 놓고 한 달간 기도했어요. 주일날 해야 되냐, 수요일날 해야 되냐. 왜냐하면 사상과 신념과 이 신앙은 안 바뀐다. 그런데 이 조국 사태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이 설교를 6월 달에 했거든요. 6월 달에 준비한 설교, 제 설교를 그냥 벼락치기 설교를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설교는 석 달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근데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거 하면은 30대나 40대 오해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순수한 마음이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교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김 목사 괜찮아. 수요일날 하면은 수요일날 100명의 교인만 김 목사 설교를 듣고 진리를 깨달으면은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예배당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기도 장소는 안 가요. 그러나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체 출석주일 앞두고 제가 이 설득 설교한 이유를 좀 아시겠지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새 창조합니다. 네, 광고 말씀